오늘 본문은 요셉의 생애에 또 한 번의 전환점을 가져다 줄 두 번째 꿈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꿈은 중요한 사건으로 작용합니다. 즉, 가나안에서의 자신의 꿈은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는 동기를 제공했고, 본문의 두 가난장의 꿈은 석방의 계기가 되었으며, 장차 바로의 꿈은 일약 애굽의 총리 대신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요셉이 바로의 두 가난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장차 바로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가난장과 떡 굽는 가난장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서슴없이 술 맡은 가난장은 사흘 후에 전직이 회복되어 다시 바로 앞에 나가게 되고, 떡 굽는 가난장은 사흘 후에 수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자세하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어려서부터 남달리 지혜가 뛰어났다거나 학식이 높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 꿈 해석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쌓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디서 이러한 지혜를 얻어서 가난장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앞절인 8절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훗날 바로 앞에 설 준비 단계를 암시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함을 보여준다고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5절까지는 술 맡은 가난장 꿈에 대한 해몽입니다. 10절은 포도나무 가지에 싹이 트자마자 꽃이 피고 꽃이 피자마자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맺히는 과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가난장은 그 포도즙을 짜서 바로의 손에 주었다고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사흘 안에 전직이 회복된다고 해몽해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술 맡은 가난장에게 자신의 구명에 대해 부탁을 합니다. 40장 14에서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이브리 땅에서 꼴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본문에서 요셉의 관점은 술 맡은 가난장의 복직 여부가 아니라 가난장이 자신을 기억해 줄지에 대한 그림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가난장이 복직될 것은 의심치 않았으나 그가 자신을 기억해 줄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게 보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 가난장이 복직된 후에도 2년간 요셉은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편 아뢰어 건져주소서에 사용된 두 단어는 어느 본문에서는 모두 완료형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즉, 요셉은 술 맡은 가난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미래에 있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이루어진 일을 묘사하는 것처럼 완료형이 사용된 것은 요셉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감옥에서 건져줄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음을 은연중에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대한 암시를 본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 땅에서에서 히브리는 건너다는 뜻이 있는 아발에서 유래한 명사 히브리의 복수 형이라고 합니다. 이는 저편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14장 1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히브리라는 명칭은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 족속에게 붙여진 이름으로 애굽인에게는 과거 애굽을 방문한 바 있었던 아브라함으로 인해 알려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애굽인은 히브리 땅의 영역을 가나안 지역 전체가 아닌 아브라함과 그 후에 언약의 후손들이 주로 살았던 마블의 상수리 나무 주변 정도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16에서 19절까지는 떡 굽는 가난장의 꿈에 대한 해몽입니다. 떡 굽는 가난장은 술 맡은 가난장의 꿈이 좋게 해석된 것을 보고 이에 용기를 얻어 자식도 요셉에게 꿈의 해석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꿈에는 3이라는 숫자와 자신의 전직과 관련된 꿈 내용도 유사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꿈도 길몽일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 꿈은 간원장의 머리에 각종 다양한 음식이 가득 담긴 강조리를 머리에 이고 바로에게 가고 있는데 새들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들이 먹는 장면은 제2, 즉 왕에게 올릴 음식이 더럽혀지고 공사가 중단되는 심판의 신호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새는 때로 약탈과 심판의 표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불편한 진실도 왜곡 없이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장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살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다니. 본문에서 머리를 들고의 의미는 참수형에 취해진다는 뜻입니다. 본문은 떡 굽는 간원장이 목이 잘릴 뿐 아니라 죽은 시체마저 나무에 매달리는 형벌을 받게 될 것으로 요셉은 해몽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리는 형벌은 공공의 적이나 흉악한 범죄자의 처형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서 경고를 주기 위해 시행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벌은 이스라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을 뿐 아니라 이집트인에게 있어서도 최대의 수치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또한 본문에서 고기를 뜯어 먹었다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며 시체를 미이라로 만들어 보관하게 했던 당시 이집트 사회에서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에게 복직을 거듭 약속한 것과 반대로 떡 굽는 간원장에게는 그 시체까지 훼손될 것을 말함으로써 비참하게 죽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는 요셉의 꿈 해몽이 두 간원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당시 바로는 신으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생일은 거룩한 날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 날을 기해 죄인들의 사면 또는 공개 처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바로는 이러한 관례를 따라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부르고 한 명은 복직시키고 한 명은 처형한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꿈에 대한 요셉의 꿈 해석 그대로 두 간원장의 미래가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이 살고 죽으며 어떤 자리로 오르거나 내려오게 되는 모든 것이 두 간원장의 꿈에 개입하시고 또한 요셉에게 역사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신앙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장 23절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본문에서 기억하다에 해당하는 자카르는 14절에서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뒤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두 번이나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감사와 기억은 쉽게 희미해지지만 하나님은 때가 찼을 때 요셉을 드러내신다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완전히 잊었으나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셨다 뿐만 아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간원장의 기억도 되살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에게 감옥의 기다림은 퇴보의 시간이 아니라 사명에 맞는 성품과 역량을 따듬는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은 성품과 은사를 다듬었을 때 하나님의 정확한 때의 길이 열린다고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 또한 고난의 시간이 길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학교라고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고난을 신앙 성숙의 필수 과정이자 제자도의 길로 일관되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고난이 오면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고난을 성화의 과정으로 잘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